부처님이 경고하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1장. 불평의 늪에 빠진 사람, 감사를 모르는 자의 독. 2500년 전 사위성 근처의 한 마을, 성공한 상인 수다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지만 요즘 그와 만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불평만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이 많다고, 안 되면 운이 없다고 탓합니다. 제가 좋은 일이 있어 기쁘게 이야기하면 그것조차 시샘하며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독이 든 우물 옆에 서 있는 것과 같구나.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 법이니라.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은 늪과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그대도 함께 빠져들게 되느니라. 그들은 하늘이 주는 햇빛도, 비도, 바람도 모두 불만으로 받아들이니 세상 어느 것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느니라.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독버섯이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해도 먹어서는 안 되는 법이니라. 불평하는 자와 거리를 두어라. 그들의 부정적 기운이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전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1000가지 복을 받아도 1001가지 불만을 찾아내느니라. 그런 자 곁에 있으면 그대도 모르는 사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리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라. 비가 와도 해가 떠도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그저 있을 뿐이니라. 불평하는 자는 하늘마저 원망하지만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느니라. 수다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친구의 불평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느새 자신도 감사보다 불만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그대의 좋은 마음을 북돋우는 사람이니라. 불평의 늪에서 그대를 구해줄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늪 근처에 가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벗이니라. 2장. 꿈을 짓밟는 사람, 당신의 날개를 자르는 자. 같은 날 저녁, 젊은 목수 찬다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사원을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형은 그 꿈을 비웃으며 저를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 형은 무엇라 하던가? 형은 제가 새로운 건축 기법을 배우려 하면 쓸데없는 짓이라 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려 하면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제가 큰 사원을 짓고 싶다 말하면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이라며 비웃습니다. 부처님께서 찬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 형은 어떤 사람인가? 형도 목수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집만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찬다여, 날지 못하는 새가 날 수 있는 새를 시샘하여 그 날개를 자르려 하는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용기를 가진 이를 보면 두려워하느니라. 그래서 그 용기를 꺾으려 하지. 자신의 작은 세상 안에 그대를 가두려는 것이니라. 그대 형은 스스로 꿈을 포기했기에 꿈을 가진 그대가 두려운 것이니라. 그대가 성공하면 자신의 포기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지. 찬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을 어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독사가 물려하거든 피해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대의 꿈을 짓밟으려 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날개를 자르려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그대가 낮게 기어다니기를 원하느니라. 높이 날아오르는 그대를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 부처님께서 멀리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라. 땅에 기는 벌레가 아무리 날 수 없다고 말해도 새는 하늘을 나느니라. 그대도 그러하라. 하지만 세존이시여, 형은 제 가족입니다. 등을 돌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의 말에 그대의 꿈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니라. 가족이라도 그대의 꿈을 짓밟는다면 그 부분만큼은 거리를 두어야 하느니라. 꿈을 비웃는 자들은 그대가 실패하길 바라느니라. 그래야 자신들의 평범함이 정당화되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대가 성공하면 그들도 언젠가 깨닫게 되리라. 찬다는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찾으라. 그대의 날개를 자르려는 자가 아니라 그대가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켜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라. 3장. 거짓의 달인. 입을 열 때마다 신뢰를 파괴하는 자. 다음 날 아침 젊은 승려 아난다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옛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어제 한 약속을 오늘은 기억하지 못하고 분명히 제게 한 말을 나중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악의를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가? 악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늘 말을 바꿉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사실을 바꾸고 불리하면 하지 않은 말을 했다 하고 한 말을 안 했다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찌 되겠는가? 물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니라. 거짓말하는 자와의 관계도 그러하니라. 아무리 신뢰를 쌓으려 해도 그들의 거짓이 그 신뢰를 흘려보내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지느니라.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썩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지붕을 올려도 무너지는 법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악의가 있건 없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의 기둥을 썩게 만드느니라. 처음엔 작은 거짓으로 시작하지만 그 거짓을 숨기려 더 큰 거짓을 말하게 되느니라.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도와야 하느니라. 하지만 스스로 고치려는 의지가 없는 자를 그대가 바꿀 수는 없느니라. 거짓말하는 자에게 말하라.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그래야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꿀 기회가 생기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계속 곁에 머물며 그의 거짓을 받아준다면 그는 영원히 바뀌지 않으리라. 거짓말에도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독초가 자라면 어찌하겠는가?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오랜 정 때문에 혹은 미안함 때문에 독초를 그냥 두느니라. 그러면 독초는 더 자라나 결국 밭 전체를 망치느니라. 아난다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뀌려 한다면 기회를 주어라.
하지만 말로만 뉘우치고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거짓이니라. 진정한 뉘우침은 행동으로 나타나느니라. 작은 약속부터 지키려 노력하고 거짓말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느니라.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와 거리를 두어야 하느니라. 거짓의 늪에 함께 빠질 필요는 없느니라. 4장.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모든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자. 오후가 되자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리카였고 얼굴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함께 농사짓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 하고 일이 잘못되면 항상 제 탓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벼가 쓰러졌을 때 그는 제가 배수로를 제대로 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수로는 우리 둘이 함께 판 것입니다. 또 가뭄이 들어 수확이 적었을 때도 제가 물을 제대로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좋았던 해에는 자기가 좋은 종자를 골랐다고 자기가 부지런히 일했다고만 말합니다. 분명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리카여, 거울이 흐려지면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느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흐린 거울과 같으니라.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성공을 자기 덕으로 여기느니라. 발리카가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찌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이 노를 젓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가 느리다고 노 젓는 그대를 탓한다면? 발리카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함께 배를 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자와 함께 일하면 그대는 두 사람 몫의 무게를 지고도 모든 비난을 혼자 받게 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니라.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그대를 공격하거나 더 큰 핑계를 만들어내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의 특징을 알려주리라. 첫째,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남 탓, 환경 탓을 하느니라. 둘째,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라 생각하느니라. 셋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배우지 않느니라. 왜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니라. 잘못을 인정해야 배움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그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느니라. 발리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동료와 오래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리카여, 썩은 밧줄로 무거운 것을 묶으면 결국 끊어지느니라. 끊어진 뒤에 후회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튼튼한 밧줄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책임을 회피하는 자와의 관계는 썩은 밧줄과 같으니라.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지느니라. 그때 가서 후회하기보다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니라. 하지만 완전히 인연을 끊으라는 것은 아니니라. 다만 함께 일하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니라. 그들이 스스로 변할 때까지 거리를 두어라. 5장. 맑은 날의 친구. 당신이 힘들 때 사라지는 자. 해질 무렵 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자타였고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최근 남편을 잃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유할 때 늘 곁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는가? 제가 좋은 음식을 대접할 때, 축제에 함께 갈 때, 아름다운 옷을 선물할 때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청하자 모두 핑계를 대며 돌아섰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자타여, 햇빛이 비칠 때만 모여드는 나비를 본 적 있는가? 예, 세존이시여. 그 나비들은 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꿀을 사랑하는가? 수자타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꿀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맑은 날에만 나타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니라. 그들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진정한 친구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니라. 그대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대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사람이니라. 수자타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친구를 잘못 사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사귄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실을 본 것이니라. 어려움은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울이니라. 고통스럽겠지만 그대는 귀한 교훈을 얻었느니라. 이제 그대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날의 친구들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그들은 그대가 무언가를 줄 때만 기뻐하느니라. 둘째, 그들은 그대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느니라. 셋째, 그들은 그대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 연락이 끊기느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그대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니라. 그대가 슬플 때 함께 눈물 흘리고 그대가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니라. 또한 진정한 친구는 그대의 잘못을 솔직히 말해주는 사람이니라. 그대를 기분 좋게 하려고 거짓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며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니라. 수자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맑은 날의 친구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을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그들의 본질을 알고 거리를 두면 되느니라. 그들과 가볍게 지낼 수는 있으나 그대의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거나 어려울 때 기댈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느니라. 진정한 우정은 시험을 통해 드러나느니라. 그대의 어려움이 거짓 친구들을 걸러내고 진짜 친구를 발견하게 해주었으니 이는 슬픈 일이면서도 축복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자타여, 이제 그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것이니라. 하지만 이번에는 지혜롭게 사귀어라. 처음부터 무언가를 주며 친구를 만들려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상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작은 어려움부터 함께 나누어라.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작은 시련들을 함께 겪으며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오늘 들은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라. 불평하는 자, 꿈을 짓밟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책임을 회피하는 자, 맑은 날에만 나타나는 자. 이들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이 병들고 그대의 삶이 무너지느니라. 가족이라도 오랜 친구라도 이런 특징을 가진 이들과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라. 하지만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말라. 그들도 고통받는 중생이니라. 다만 그대가 그들의 고통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느니라.
대신 그대의 곁을 좋은 사람들로 채워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대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그대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그대의 미래를 결정하느니라. 지혜롭게 선택하라. 모든 이들이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